우리에게는 여러 스승들이 있어요. 첫째, 부모가 가장 중요한 스승입니다. 부모에게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부모에게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인성을 배웁니다. 부모에게서 예의 범죄를 어려서부터 배워요. 어른한테는 공손해야 되고 아버지 엄마한테도 공손해야 되고 예의 범절, 밥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숟가락질하는 거, 또 젓갈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먹은 다음에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예의 범절, 사람을 만났을 때, 식사를 할 때, 생활을 할 때 하는 예의 범절을 부모한테 배웁니다. 가족관계, 가족은 서로 돕는 관계, 돕는 관계를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좋은 성품을 가정에서 기르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 없어요.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욕하고 태어난 애 봤어요? 없잖아요. 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좋은 성품을 길러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안 길러주어서 애들이 나쁜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가정에서 강인한 정식, 무슨 일을 이렇게 실수를 하고 그러면은 야단하는 게 아니라, 야, 사람 다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거야. 한번 더 도전해봐. 그걸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더 해봐. 이렇게 강인한 정식. 그리고 한번 실패했다고 그렇게 좌절하면 안 돼. 힘을 내갖고 한번 더 해봐. 이런 걸 부모들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왜? 감정을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부모니까. 그래서 강인한 정식 가르쳐 주고, 대인관계, 사람들한테는 가서는 겸손해야 돼, 공손해야 돼, 예절을 지켜야 돼, 이런 대인관계. 그 다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족 간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친척들과의 사랑을 보여주고, 책임감,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 너는 학생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돼. 네 방은 네가 청소하고 책정도 네가 해. 이렇게 딱 책임감도 길러줘야 돼요. 이게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부모님한테 배울 수 있는 자녀들은 복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배울 것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울 게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부모의 나쁜 점만 보고 듣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나중에 어른이 되면 부모님하고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 주정꾼의 아빠를 둔 사람, 그 사람 40대, 30대 후반 40대 가면 자기 아빠하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왜? 자기가 화가 났을 때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을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으니까 결혼 생활을 하는데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애들 때문에도 막 화가 나고, 부인 때문에도 화가 나고, 친척들 때문에도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 못하니까 술 먹고 와서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소리 지르고 때려 부수고 막 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가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자기도 표현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화를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자기 부모가 절대 화내지 않고 조용하게 그 표현한 걸 어렸을 때 봤으면은, 아, 화났을 때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배웠을 텐데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나쁜 걸 배우는데 폭언, 폭력, 신경질 내는 것, 짜증 부리는 것, 분노, 욕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허세 부리는 것, 부리는 것, 사치하는 것, 책임감 없는 것, 아빠도 책임감 없고 엄마도 책임감 없고, 그 둘이 부부싸움은 가출하고, 다 눈으로 애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의견 안 맞으면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거 다 배운 거예요. 그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생만 돼도 그 성품이 다 나와요. 사춘기만 돼도.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세요? 부모가 첫 번째 스승이라는 거. 이게 다 부모님 때문에 애들 성품이 나빠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고치나?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면 달라져요. 두 번째, 학교 선생님이 스승이에요. 학교 가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 인격, 그 다음에 존중하는 것,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 다음에 배려하는 것, 의무감, 의무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 학생의 의무는 뭐예요? 학교 다 가고 공부하는 거. 그 다음 가기 싫어도 가는 거죠. 친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선생님 말하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다음에 여럿이 사는 단체 생활. 단체 생활에서는 개인적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단체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들,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가는 사람들,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싫어요. 근데 학교를 성실하게 잘 다니는 애들은 친구를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내가 하고 싶어도 단체가 딱 움직이지 마! 그러면 딱 이렇게 있고 그러잖아요. 이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는 단체 생활. 그래서 어떤 애들이 막 학교 안 간다면 부모들이 못 보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는 나한테 상담하면 100% 보내라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학교 보내야 됩니다. 왜? 돈 주고 배울 수 없는 걸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런 거, 단체 생활. 왜 배워야 되냐? 사회에 나가면 직장도 단체 생활, 군대 가도 단체 생활,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 4명 되는 식구도 단체 생활이거든요. 교회 와도 이게 단체 생활이에요. 우리는 이 단체 생활에서 남한테 욕먹지 않도록 처신할 수 있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걸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 모범적으로 사는 애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모범적으로 살잖아요. 학교에서 짱했던 애들은 젊으니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살려고 하는데 되는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자기 가정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맨날 싸우고 깨지고 박살나고 불행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학교 생활에서 단체 생활을 안 배웠어요. 거기서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걸 안 배운 거예요. 여럿이 사니까 해야 되거든요. 교회도 이게 단체 생활이에요. 딱 들어오면, 예배 시간에 딱 들어오면 단체 생활에는 개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해. 저 사람 단체 생활을 안 배운 사람이구나. 학교 다닐 때 농땡이 깐 사람이네. 아니,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 교회 와서 자기 개인 생활 하겠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다. 개인 이기적인 사람이죠. 단체 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단체 생활은 배운 사람은 하기 싫어도 남한테 그런 모습을 안 보여요. 목사 쳐다보고 있어서 머릿속은 딴 생각해도 남한테 그런 눈치를 안 보인다고요. 그게 단체 생활이에요. 학교 다니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혼자 사는 사람, 지멋대로 큰 사람은 이거 안 하거든요. 다 무시해버리거든요.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학교 다닐 때 엉터리로 다닌 거죠. 부모가 가르쳤어도 부모 말 안 듣는 사람처럼 학교 다닐 때도 엉터리로 다니는 사람은 못 배워요. 그래서 단체 생활에서 빵점이에요. 사회에 나가면 모든 게 다 단체 생활인데 사람들 눈밖에 나는 거예요. 눈밖에 나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독불장군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학교 가면 나쁜 선생도 있어요. 좋은 본은 안 보여주고, 선생님이 막 이기적인 사람, 아주 권위적인 사람, 몰상식한 사람, 돈만 아는 선생도 있어요. 그 다음 사람 차별하는 사람. 그런 선생님한테 밑에 배우면 또 배울 게 없어요. 학생이 공부를 하고 학교는 다 했는데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런 선생님을 보고 또 더 나쁜 걸 배워가지고 나와서 사고치죠. 참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세 번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목사가 또 스승이죠. 교회 나오면 영성을 배우고 인생을 배워야 돼요. 지혜롭고 영성 있는 목회자를 만나면 영성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삶의 지혜도 배워요.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지. 그렇게 배우니까 자기 삶도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좋아지니까 행복해지고 하나님 믿는 게 즐겁고 좋은 거예요. 배울 것이 많아요. 지혜로운 목회자를 만나면 교회 다니는 게 유익해요. 근데 미련하고 영성 없는 목회자를 만나면 교회를 가도 배울 것이 없어요. 목사한테 뭐 배울 게 없어. 목사가 권위적이고 나쁜 선생처럼 순종, 복종만 하라고 그러고 돈이나 가져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내 영도 죽어버리고 교회를 다니도 마음이 답답하고 생활도 어렵고 해결되는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억지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복 있는 길이고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또 스승이 한 분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류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스승이 누구냐?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진리를 가르쳐준다. 진리는 참되고 바른 것을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참되고 바른 걸 딱 배우는 거예요. 이 참되고 바른 길을 가면 실패하지 않고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영생을 얻는 길을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인생의 길이야. 내가 너희를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고 영생을 얻게 해주는 길이다. 진리, 내가 하는 말은 다 참되고 바른 얘기다. 생명, 영생을 너희에게 얻게 해주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로 올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스승을 못 만났어. 좋은 스승을 못 만났어.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그래서 과거에 좋은 부모님 못 만나고 좋은 선생님도 못 만나고 좋은 목사도 못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예수님 딱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과거의 그 모든 불행한 것들이 싹 없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줬냐? 교회 나와서 뭘 가르쳐줬냐?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이게 첫째. 그래서 교회 나와서 나는 부모도 미워하고 선생도 미워하고 친구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다 미워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네. 다 용서해 주라고 그러네, 예수님이. 그리고 사랑하라고 그러네. 안 돼요.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처음에는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자꾸 설교를 듣고 또 그런 전인 치유학교에 들어가서 또 강의를 듣고 막 이러다 보고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이름 넣어가지고 용서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용서가 탁 되는 거야. 용서가 탁 되면요, 여기 이렇게 맺혀 있던 게요, 이게 탁 풀어져요. 순식간에 탁 풀어지고 가슴이 시원해져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가슴에 뭐가 이만한 게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한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생스럽고 그게 많아가지고 여자들 속에 다 이만한 뭐가 불덩어리가 하나 들어있다 그러니까 한이 들어있는 거죠. 이거 안 풀어져요. 약 먹어서 절대 해결 안 돼요. 근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풀어져요. 전 많이 봤어요. 제 속에도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기도법을 배워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내가 세상에 진짜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해줄 사람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세 사람. 정말 나도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흐르는 사람 있었는데 예수님 가르친 대로 했더니 그게 다 용서가 되니까요, 이 가슴이 이만한 게 그냥 싹 사라지고 편안해진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실천해 보세요. 실천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환경이 안 돼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첫 번째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뭔 줄 알아요? 언약을 지켜라. 언약의 계명을 지켜라. 그럼 언약이 뭐냐? 언약을 마음에 두고 지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8장 10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언약이 이것이래요. 그 언약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을 여기다 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네, 여기다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두래요. 네, 그래서 영원히 깨지고 부서지지 않고 또 흔적도 없어지지 않는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준 거예요. 왜? 돌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새겨 놓은 거예요. 자, 언약이 뭐냐? 모세가 말을 했어요. 십계명이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판 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계명을 싫어하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레위기 16장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계명, 십계명을 안 지키며 내 언약, 네가 십계명을 안 지키면 언약을 너는 지키지 않고 배반하는 자다.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고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파종한 것, 네가 농사지는 것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네가 아무리 뭘 만들어놔도 대적이 와서 다 가져갈 것이라. 저주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은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 그 다음 그 언약의 계명은 그러면 옛날 모세한테만 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과거에 그들 오늘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아멘. 나와 여러분과 세운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언약의 계명을 지키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깨닫는 것이 뭐냐? 지혜예요. 미련한 사람은 못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자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은 안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를 때 순종 테스트를 해봐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가 직업 딱 내려놓고 바로 따르잖아요. 안 따랐으면 제자가 못 되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마음이 되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마음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지금 어떤 자세이십니까? 그 다음 예수님이 가르친 거 세 번째. 첫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둘째는 언약을 지키는 것, 세 번째는 온유와 겸손을 실천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온유하여지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온유를 배울 수가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온유하대요. 근데 사랑을 풍성해지려면 오래 참아야 된대요. 오래 참을 수 없는 사람은 사랑을 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7절에 가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오래 참고 한 번 나오는데 모든 것을 참는 거 그것도 인내.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것도 인내. 오래 참음도 두 자로 줄이면 인내. 그러니까 사랑을 이루려면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야 온유라는 걸 너는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 가족들한테 화를 안 내요.
자기 가족들한테 화를 내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조그맣게 얘기할게요.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화 안 내요. 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가족이야. 근데 왜 가족한테 화를 내요? 바깥에 나가 딴 사람하고 싸울 정도 가족한테는 화가 나면 다 참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온유를 이룬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화내요? 안 내시잖아요. 제자가 와서 자기를 팔라고 해도 화냈어요? 가룟 유다한테 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조금 이따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내 할 일을 빨리 행하라. 그리고 가가지고 예수님 팔아버린 거잖아요. 다 아시면서 하는 얘기인데 화 안 냈잖아요. 저 같으면 그거 알았으면 확 잡아가지고 죽인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하셨어요. 온유하신 분이니까. 오래 참는 사람은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겸손해지려면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 배우라고 그랬죠. 겸손해지려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많이 가졌어도 낮추고 많이 배웠어도 낮추고 똑똑해도 낮추고 잘생겼어도 낮추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는 성도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섬기지 않는 것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빠른 시간에 좋은 성품이 됩니다. 선하고 의로운 성품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영혼도 잘되고 육체의 삶도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보십시오. 인류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시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짧은 시간에 달라집니다. 불행했던 생활, 저주의 삶이 떠나가고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니 행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성도들이 목사님 이 교회 와서 성경대로 살았더니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우리 가족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여기 올 때는요 맨날 싸우고요 이혼한다고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다 좋아졌대. 그런 얘기 들을 때 행복해져요. 와, 저분들이 예수님 만났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사니까 다 좋아지고 이제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1년만 다니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하얘져요. 왜? 마음이 편해지니까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1년을 다녀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훈련집으로 기도해야 얼굴이 밝아집니다. 네,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자신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두가 좋은 스승 예수님의 가르침 받고 그 교훈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